세상을 떠난 외국 선교사들의 묘를 가봤어요. 그 양화진에 있어요. 아마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 순례 지나가는 분들이 가서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143기가 거기에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몇 사람 외에는 잘 몰라요. 언더우드 목사님이라든가 그분 외에는 그 중에 일본 식민지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온 세계에 알렸던 헐버드 선교사도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에서 아주 귀중한 귀족들만 묻히는 그 묘지예요. 그리고 1907년 24세 꽃다운 나이에 먼 이국 땅에서 처녀의 몸으로 단지 8개월 8달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땅에 거기에 묻힌 루비겐 스트 양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한국에 주겠노라.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글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 복음화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징은 모두 말없는 헌신자들이었어요. 말없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이 땅에서 죽도록 헌신하다가 양화진 선교사의 묘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분들은 모두 다 110여 년 전에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나 교회가 모든 일이 이렇게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의 힘으로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세워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기는 우리 오늘 평화교회도 오늘 헌신하는 말없는 충성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기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우연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그몬 사람 으세바사벳과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이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매우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용사를 소개하면서 이 세 사람이 가장 귀한 용사다. 나에게 가장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먼저 다그몬 사람 으세바세벳은 한때 적군 800명을 혼자서 쳐 죽인 용사입니다. 또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은 전쟁에 나가서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붓기까지 적군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는 백성들이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싸운 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건은 다윗이 아들남 굴에 있을 때에 고향인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을 뚫고 달려가서 우물물을 길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생소한 이 세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저는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자신 역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그들은 무명의 용사예요. 그 당시에는 물론 유명했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이름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무명이라고 말해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주석인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본문이나 역대상 11장에서는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고 또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알려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초대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초대교인들도 몇 사람이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어찌하면 더 중요한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이름 없는 분들, 나타나지 않는 분들,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 있는데 특정한 인물 대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이 초대교회도 그려져 있습니다. 유명하기보다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말없이 헌신하는 다수가 있는 교회, 유명하지 않지만은 다수의 말 없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다윗을 지켜주었고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의 왕 시대를 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혼자 훌륭해서 위대한 성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앞장서지 못해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헌신하는 일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알아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주님을 말없이 소리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둘째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눈만 봐도 알았어요. 아들람에서 진을 짓고 있던 다윗이 하루는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내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의 그 시원한 우물물을 한번 먹고 싶다. 자기 혼자 그렇게 군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다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다시 진축어 있던 아들람 산성은 고지대여서 고향집이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시 그냥 혼자 지나가는 말 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산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그 소리를 이 세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은 우사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뿐이었어요.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은 자기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알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해요. 저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많이 애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에는 제가 43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빼고 목사 안수받은 후부터 그때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도 그렇다고 해서 사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은퇴한 후에는 그게 좀 바뀌어졌어요.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내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봐요. 오늘도 여기까지 제가 성경을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라는 말은 읽을 수도 없어요. 48장 읽고 왔어요. 구약 성경을. 여기 올 때까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보는 것이 쉽지 저는 보지 않는 것이 어려워요. 오히려. 내가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기도도 그렇지만은. 은퇴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사명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은퇴했어도 나에게 지어진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사명이라는 게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꼭 해야 할 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일, 말씀 보는 일은 우리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빼놓으면 안 돼.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는 숨 쉬지 않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해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게 산 교회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는 뭐 죽은 교회죠. 뭐.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심각하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게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힘이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3번 부탁을 받아놓고도 3번 다 깊이 잠들고 말았어요. 지금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한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답답합니다. 어찌 이리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이리로 모르는 이들은 바로 이들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때가 많아요. 왜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에도 주 뜻대로 살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송 부르놓고도 내 뜻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찬송이 바뀌지.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바꾸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좋아요. 복되어요. 온전해요. 내 뜻대로 살면 망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으세요. 내 뜻대로 살면 실패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의 심정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목사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가보니까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더라고.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30대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를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선생님 둘을 고용했어요. 야, 너희들 봉급 줄 수는 없으니까 먹이만 줄 테니까 와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부 초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그냥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어요. 성경은 물론 내가 가르치고 선생님 둘을 가서 국어, 수학, 영어, 국사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청년들이니까 교회에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는데도 몇십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신하고 보니까, 목회도 그래. 신하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주 뜻대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의 심정을 좀 아는 직분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주일학교 교사고 하나는 구역장이에요.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많지요. 구역장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 구역장은 자기 구역이 한 목회자와 비슷한 거예요. 모이자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회자, 아이고, 참 목사님이 참 어렵겠다. 그 심정을 조금 이해가 돼요. 예. 목사의 심정도 여러분들 알아야 해. 그때 목사가 내가 이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예. 미국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레우 파스클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자 사람이 막 아주 돌변해 버렸어요. 예. 포악해졌어요. 식구들에게 막 욕하고 막 사람들에게 욕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켰는데도 간호사 의사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막 포악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자기와 절친한 할아버지와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좀 할아버지 좀 설득해 달라고 그 병원에 그 병실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욕만 씩 먹고 나왔어요. 하는 수 없어서 또 이제 할아버지가 참 존경하는 은사를 선생님을 보내서 병원실에 들여보냈어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 지역에 목사님을 보냈어요. 목사님도 욕만 먹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심리학자를 보냈어요. 상담사, 심리학, 사람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상담하는 심리학자를 보냈더니 그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그 동네에서 좀 같이 친하게 지내던 꼬마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야,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가봐라 들어보내라고 들어보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도 그 병실이 조용한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식구들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하고 그 꼬마가 손잡고 그냥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꼬마에게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나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손만 잡고 그냥 울었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울고 이 꼬마도 울고 그런 동안에 할아버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이 꼬마 친구가 함께 우는 순간 그 눈물 속에서 할아버지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눈물 속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여기 손끝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네, 요새 못을 박아보세요. 성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세요. 목사의 마음도 좀 시원케 해드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아들람에서 베들레헴은 직선거리가 20km예요. 산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왕복 한 10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거리예요. 더군다나 그 거리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도 지금 적진 블레셋이 그게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적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그 길은 셋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주인 다윗만이 눈에 보입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두렵질 않아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다윗을 향한 충성이요, 다윗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못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0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뉴저지 펌튼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의 꿈을 안고 낯설고 무서운 땅 우리 조선에 일본을 거쳐서 1885년에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1916년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31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 조선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는 오직 주님과 조선만을 보고 달렸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가 쓴 글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 있을 뿐 소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인 것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 찬 이곳이지만은 이것이 머지않아서 은총의 땅에 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만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무식해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달려가면 주님은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이 시간,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다윗의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처럼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